오늘도 새벽을 깨워 승리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고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장애물이 되어질 만한 이 정적들을 다 숙청하게 되고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은 이 솔로몬의 초기 이 통치 시대 가운데 그 나라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이 자신의 집권 초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자신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집권 초기의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강대국으로 군림했던 이 애국과 정략 결혼을 맺을 만큼 이 국력이 강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관계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이러한 솔로몬의 신앙적인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바로 이 세상 나라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백성들의 산당에서의 제사를 허락함으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며 결국에는 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은 이러한 신앙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 살아가는 의인은요, 결코 실수하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실패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떠한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넘어진 분 계십니까?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를 통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요, 신앙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예배자로 살았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인데, 제가 한 구절 말씀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되어지고 솔로몬이 탁월한 지혜를 소유했음에 대한 한 예화를 소개하는데, 이 솔로몬은 두 창기의 친자권에 대한 분쟁을 지혜롭게 이 판결함으로 말미암아 큰 명성을 얻게 되고요,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견고하게 확립하게 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만 되어지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이 감동이라는 말은요,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요. 그래서 마음에 무언가를 느끼게 되어지면 마음이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여지면 몸이 움직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느낄 만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느낄 만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다라는 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20살도 갓 되어지지 않은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00번제라는 것엔 두 가지의 이 신학적인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처럼 1000번의 제사를 통해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either way, 어떤 견해를 막론하고 중요한 것은 1000이라는 숫자는 이 솔로몬이 드릴 수 있었던 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제사, 즉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의 전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니까요,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들어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전심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이 열쇠와도 같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마찬가지였어요.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30년 이상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요. 참 많은 고된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만났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지만 그때까지는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십니까? 그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그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동안 많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을 드렸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느껴지니까, 아브라함의 전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고요, 이 그동안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신년 축복성에 우리 하근수 목사님 오셔서 너무나도 큰 은혜들을 받으셨죠. 저는 지난 신년 축복성에 참석하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세련되거나 영적으로 깊은 말씀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 사역들을 소개하면서요, 목사님의 사역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던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이 아이들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코피가 나면서 아이들이 코를 틀어막고서는 예배를 나올 만큼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됐고요. 또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한국에 먹을 데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갈 데들이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본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려는 그러한 이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 유아부, 이 어린아이서부터 교육부서부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통해서 이 선교지에 보낼 어떤 선물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그거예요. 정말로 목사님께서 전심을 다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성도님들을 훈련시키셨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정말로 성도님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으면서 너무나도 도전되고 너무나도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들이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켜 드리는 능력이 되고요,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 열쇠와도 같음을 늘 기억하시고 날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느껴질 만큼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전심이 하나님 앞에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한 번에 헌신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느껴지실 만큼 전심으로 헌신하실 때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이 아버지인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러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 이 왕위에 오른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출생적으로도 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와 다윗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었고요. 그는 서열상으로도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나이로도 당시에 20살도 안 된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신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신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마음에 감동받으시고 더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감사의 선순환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제 온타리오에서 큰 식당을 하시는 집사님이세요. 어제 그 비즈니스를 오픈하셔서 거기 가정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 예배를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이 이렇게 간증을, 그 비즈니스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롱비치에서 식당을 운영하셨다가 식당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식당을 이렇게 문을 닫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금액을 그 남편 집사님이 주식을 하다가 다 날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 집사님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큰 온타리오에 있는 그 식당을 3만 불에 산 거예요. 그럼 뭐 거의 은혜잖아요. 3만 불에 그 큰 식당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밖에 있는 이 창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식당 안에 그 화장실 앞에 기도함을 갖다가 놓고 누구든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그 안에 기도함을 넣을 수 있도록 기도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걸 얻었으니까는 오시는 분들마다 정말로 맛있고 잘 식사하실 수 있도록 가급적 맛있게, 그리고 양도 푸짐하게 그렇게 이렇게 제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전에는 주말 매상이 하루에 500불이던 비즈니스가 그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운영을 하게 될 때 그 매출이 1,600불 이상 이렇게 나오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이 다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그 매상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주일 만에 그 매상이 3,600불 이상으로 그 매상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비즈니스에 오시는 손님이 이런 비즈니스는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채널5에다가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자가 와서 다 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 이제 기사를 싣고 가는 도중에 심장마비가 와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왜 죽었나를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이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그 영상이 발견이 되어지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채널5에서 그걸 방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서부터 그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하는데요, 어쩔 때는 50m, 어쩔 때는 100m까지 이 줄을 서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식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가보니까요, 너무나도 많은 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식사를 하는데 정말로 이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어떠한 작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도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사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무엇을 줄고 구하라고 할 때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마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이 친히 왕을 통하여 이 대리 통치를 하는 이 신정 국가인 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가장 축복된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였죠.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썼고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또한 시편 143편 8절 말씀에 보면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듦이니이다. 다윗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대로 그는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만 해도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일평생 함께 동행하시면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거든요. 말티푸라는 종의 강아지인데 이름이 구름이에요. 걔는 그렇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낮에는 종일 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제가 들어가면 너무 이쁜 짓을 해요. 전에는 집에 들어가면 좀 썰렁했어요. 다 방에 들어가서 자고, 애들도 어렸을 때나 와서 이렇게 아빠하고 반기지, 좀 크니까는 방문조차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쓸쓸함 가운데 그냥 씻고 방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생기고 나서는 달라요. 얘는 문소리만 나도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두 앞발을 들고서는 얼마나 저를 환대하고 반기는 줄 몰라요. 그 다음서부터는 집에 들어가면 아유, 이게 뭐 모든 피로가 이렇게 씻기는 것 같고, 걔만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늘 옆에 와서 애교 부리고, 배를 뒤집으면 배 또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이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자꾸 간식을 주니까 살이 막 이렇게 찌긴 했는데, 그러면서 보면서 그 구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얘는 진짜 축복받았다고. 진짜 아무것도 하는 게 없거든요. 낮엔 종일 자고 그냥 저녁 때 들어오면 그냥 반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도 너무나도 기쁨이 되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러니까 걔는 간식도 먹고 잘 먹고 살도 통통하게 찌고,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조차도 주인의 마음에 정말로 이 기쁘게 하면 이러한 복을 누리는데, 자신의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셔서 축복하실 수 있을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느낄 만한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떠한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실 때 이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경험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늘 은혜로 깨달아 감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을 통하여 감동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늘 은혜와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온 마음 다해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전해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마음 다해 두 손 높이 드시고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여시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신앙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꼬, 이 내용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응답받고 싶어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1000번째 새벽 기도회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키가 있어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꼬 하는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키가 바로 3절에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정말 뭔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물론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보다도 먼저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하게 되어졌을 때는 오래가지 못해요. 나에게 시험과 환난이 닥쳐오거나 또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1000번째 기도를 했는데 나한테 응답이 없다니, 그럴 때 섭섭하다, 이렇게 뭐 해봐도 별 소용이 없나 보다,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해도 별 의미가 없나 보다 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예배, 그렇게 한 섬김, 봉사, 헌신은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데도 사업도 안 되고 육체의 질병은 찾아오고 내 삶에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한결같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어도 오히려 나에게는 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될 텐데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내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사업장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주님 안 떠나요. 교회 안 떠나요. 어떤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한결같이 내가 하는 것은 주님 사랑하기 때문인데,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바울처럼 순교의 자리에
그 자리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 고백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작정 기도하고 있나? 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금식 기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행여라도 주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면 이 우선순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선교할 수 있는 것도 주님 사랑해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의 차원이 달라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은혜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초지일관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GTD 207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서는 우리 초등학교 엘리먼터리 3학년에서 5학년 재리왕 목사님, 또 이 아이사 전도사님, 차윤석, 차정진 집사님, 또 우리 티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 선교사님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월 말에 있을 중남미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위해서 정말 꼭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바로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